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에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굉장히 느리게 자라나는 대나무입니다. 5년 동안은 줄기 하나 또 가지 하나 내지 않고 뿌리만 내리는 나무입니다. 무려 5년이나 긴 세월을 뿌리만 계속해서 내리는 소나무입니다. 보통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 가지에서 줄기도 나와서 잎사귀도 내고 이렇게 뻗어나갈 건데,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5년 동안은 일절 자라나지 않고 땅 속으로 뿌리만 계속해서 넓게 이렇게 내리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그러다가 5년이 되면 그 키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약 15m 정도가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계속 자랍니다. 빼쪽하게 말이죠. 아주 올곧게 그렇게 줄기도 자라고 또 가지도 내면서 잎사귀를 피며 그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대나무 중에서는 꽤 키가 큰 대나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키를 지탱하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되겠죠. 뿌리가 만약에 약하면 아무리 키가 자라도 이내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키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큰 굵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뿌리만 계속 내리는 대나무가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위의 것은 전부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학생들 공부하는 걸 봐도요, 기초가 튼튼한 학생들은 조금 놀아도 괜찮아요. 조금 이렇게 공백기를 갖고 쉬어도 괜찮아요. 기초가 튼튼하면 이내 마음만 먹으면 또 따라잡게 되고 또 지식을 더 많이 겸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기초가 없으면 초등학교 때에 초등학생이 갖춰야 될 기초가 있고 중학생 때에 중학생이 갖춰야 될 기초, 고등학생, 대학생 각 학년들마다 이렇게 갖춰야 될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를 놓쳐버리고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시 처음 기초부터 훑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이내 이렇게 성장하거나
올라가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기초라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1학년에 배워야 될 거, 6학년은 6학년 때에 마스터해야 될 걸 기초를 마스터해야 되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야 할 걸 마스터해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때에 마무리해야 될 공부를 하지 못하면 중3 돼 가지고는 그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초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위에다가 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기본이라는 것, 기초라는 것 중요합니다. 건물도 기초공사 안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을 팔고 파고 거기다가 몇 층 건물을 올릴 거냐에 따라서 그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합니다.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면은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올려도 불안하기 짝이 없죠. 어떤 위기가 오면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도 뭐 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사 기본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기본 훈련만 죽으라고 합니다. 체력 가령 체력이 기본이 되려면 죽으라고 체력 훈련만 하고요. 체력이 기본이 안 된 운동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옛날에 축구를 보면 요즘은 좀 괜찮아졌습니다만은 제 고등학교 때 젊었을 때에 본 한국 축구는 기본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체력 특히 전후반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다른 유럽 선수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후반전에 가서 막 대량 득점을 내줘가지고 큰 그냥 점수 차이로 치곤 했던 기억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본적인 어떤 체력들, 고기도 많이 먹고 막 이래갖고는 또 기본적인 훈련들을, 기초 체력들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유럽 선수들하고 견주어도 그다지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기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결이가 성악을 하지만은 노래하는 사람들도 발성법이라든지 호흡법, 기본 없이 노래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 훈련만 하는 데에 거의 학기 생활을 다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테크닉은 조금만 연습하면은 어떤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의 기본은 뭘까? 한국 교회의 기본은 뭘까?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뭘까?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진짜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뭘까? 이 짧은 소견에 이상진 목사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복음의 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인 복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렇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해서 예배당이 텅텅 비고 헌금이 줄고 프로그램과 행사가 중단되고 건물 유지가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기본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기독교의 기본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무슨 소리들을 들으셔야 되느냐 하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과거 이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이 핵심적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삶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관심들이 많았어요. 말 그대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진 게 아닌가. 이렇게 힘없이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던 계기, 원인, 복음의 상실이 아닐까. 복음이 희박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의 빛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복음은 있는데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명하게, 또렷하게, 이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신앙이 복음으로 다시금 세워지면 저는 한국 교회는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복음이 상실되어지고 복음을 잃어져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한 위기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가 아닌,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닌,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닌, 우리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닌, 우리가 아닌,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재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달란트가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이 이 중요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신 후에 지옥행 보장을 받고 있던 이 인간에게, 이 인간은, 사람은 지옥행 보장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예수의 사건, 구원사역, 복음을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지옥행이 당연한 지옥행이었어요. 누구도 예외함이 없어요. 누구도, 아무도 이 지옥행에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죽으면 지옥행, 태어나는 것 자체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탄생 자체가 지옥행으로 가기 위해서 탄생을. 그런 지옥행이 보장되어 있는 이 인간의 그 추악한 모든 죄들을 친히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3일 동안 그 죄를 땅에다가 묻어 완전히 죽이시고 끝장내시고. 왜 예수님께서 죄를 안고 돌아가신 후 땅속에 3일 동안 계셨느냐? 이 죄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주님은 이 죄를 안고 땅속에 파묻혀서 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3일 장례라는 것은 완전 죽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은 이틀 장례 치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루 더 계셨어요. 혹여라도 이틀 만에 이 죄가 다시 꿈틀거려서 살아나가서 이 활동할까 싶어서 예수님이 그 죄를 꽉 껴안으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셔서 매달리셨다가 그 죄를 안고 땅속에 파묻혀서 3일 동안 죄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끝장내실 때까지, 날 때까지. 그래서 죄 문제를 끝내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잠시 계셨다가 그 상간에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인 줄로 알고, 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행의 보장을 받고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임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또다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각오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또 그 구원의 일들을 묵묵히 혼자 진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하심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또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내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서 영화로운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더 크게 고백을 해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껏 이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사 치르고,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완성하고, 세련된 프로그램, 매일매일 새로운 행사들, 그런 행사들 치르고 프로그램 완성하는 일에 교회가 열안이 되어서, 그게 신앙이요 믿음인 줄 알고, 개개인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신앙의 성전 건축 문제는 다루지 않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껏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복음의 기초는 오래전에 심어놓고는 보이지도 않고 희미하게 복음은 심겨져 있는데 자라지 않고, 조금 더 자라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심어놓고 20년 전에 심어놓고 30년 전에 그 복음을 내 속에다가 심어놨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죽으라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에서 행사 프로그램 치들어놨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어서 헌금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정작 이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돌아보니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신앙의 뿌리는 아직도 요만큼 자라지도 못해가지고 기본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아닐까.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우리 좋은 교회를 비롯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요. 아멘. 이만큼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것이 너무나 절박해서 마이크에다가도 고함을 질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멘의 소리는 어쩌면 그 복음의 기본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 그렇게 지금껏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온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나이만 먹지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끝에 가서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 솔직하게. 옥하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다 소천하셨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끔씩 틈틈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친 음성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감없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당신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옥하는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어요. 저는 그 말씀에 100번 공감을 하고 아멘, 아멘으로 하다 버렸습니다. 복음이 무너져 있는 교회, 복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 복음이 자라지 않는 교인,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들을 우리들의 내면 깊숙하게 건실하고도 튼튼하게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없이 아무리 교회가 근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노인대학이니 노숙자를 위한 식사대접이니 사회봉사니 등등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오랜 역사와 자랑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기독교 집안을 자랑하고 교회 생활의 오랜 경력을 자랑하고 교회의 중직을 자랑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의 기본이 없는, 신앙의 기본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데,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지를 못하는데, 신앙의 기본인 이 복음 자체가 희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적 믿음의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코로나에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최고의 위기는 복음의 상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다시 써야 돼요. 복음 위에 다시 우리가 써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요.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일들, 이걸 누구 안에서 이루셨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이루셨어요.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제껴놓고 예수님 옆으로 세워놓고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거 안 봐요. 나라를 위해 희생해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자가 되어도 그 속에 예수 없으면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봐.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 사람 몸을 입고 친히 오신 하나님 당신 자신인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널 위해, 날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고,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 이 사실을 믿어야 돼 하고 잠시가 계시다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데리러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슨 공로로, 여러분 무슨 우리의 이 교회의 헌신과 봉사로 천국 가려고 그러세요? 택도 없는 소리도.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 위에 다시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세우지 않고, 내 속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지금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감격이 없으면 어쩌면은 코로나보다 조금 더 큰 위기가 오면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속에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 진짜로 나의 전생에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나의, 우리들의 감격과 기쁨이 됩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펴놓으신 성경으로 14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무슨 빚쟁이입니까? 다윗은 빚쟁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빚쟁이. 바울이 무슨 빚을 졌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구원의 빚을 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거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1번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의 완전한 자인 바울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바울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순간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사건 때문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자기의 구원, 자기의 그렇게 율법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이름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걸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그래도 빚을 어느 정도 갚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 왜? 어느 정도 내 행위가 의가 되고 내 선행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와 나의 행위는 기억도 안 하시네. 생각도 안 하시네. 그건 아예 취급도 안 하시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구원 문제를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하시니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빛을 졌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펴신 성경으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올라가서 로마서 2장,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4절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란 거예요. 2절 말씀에.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온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봉사,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그 구원과 그 영광의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나는 빛을 졌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바울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빛을 졌어.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로마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전해야 돼.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에게도 다 전해야 될 빛을 내가 지고, 나는 이 빛을 갚으러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갚은 이 빚 갚음이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33년 동안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도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3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해가면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나가서 자기가 만나 자기에게 자기를 구원하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이 복음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그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번지고 퍼지고 퍼져나가서 이 서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저 터키를 건너, 저 유럽을 건너가지고 여기 스위스를 건너고 저 유럽을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빚진 자로서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기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나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상실이 된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절대 필요함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우리들의 절대 필요함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따라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여기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로 가면 붙들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말렸어요. 다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로마로 가지 마세요. 로마로 가면 위험합니다. 붙들리면 죽습니다.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이 복음 전하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알고나 계세요? 목사님이 뭐 자꾸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 다 교회 집사예요, 우리 다 교인들인데 뭐 이걸 그럼 목사님 저 설교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저 불교인이나 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는 설교하지 말고 교회에서 저런 설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다 복음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이게 서글픈 현실.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나 복음을 전하지. 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올라가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아멘.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의 일 충성하고 있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웬걸 코로나 한번 빵 터져버리니까 다 터져버렸어요.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코로나 때문일까? 코로나가 무서워일까?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시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에 든든히 써 있다면 코로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내 속에 복음이 자라지 않아 그 복음이 나를 든든히 지키는 힘과 능력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에 참 서글펐어요.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떨까? 예외일까? 우리 좋은 교회도 한국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에게도 절대 필요한 요소인 동시에 우리 원로 장로님인 노일성 장로님에게도 복음은 절대 필요한 것이며 이제가 예수를 믿은 유수정 성도님에게도 절대 필요한 것이며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 그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이상진 목사에게도 절대 필요한 것이 복음이며 우리 모두에게도 절대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복음 붙잡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생각 안 하고 복음을 자꾸 망각하면 안 되지. 복음을 옆에다가 제껴놓고 다른 걸 자꾸 해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쌓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필요함이라는 걸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너희들 정말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 저는 사실은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저는 장로교 교단의 목사였기 때문에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계 목사님을 조금 오해한 경향도 있었어요. 삼박자 구원이니 뭐 기복신앙이니 뭐 기적 이적 치유만 받는 그런 걸 행하시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저렇게 많이 모였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영계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조영계 목사님의 영상을 많이 좀 이렇게 봤습니다. 와,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인물이에요. 그분의 메시지는 전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조영계 목사님의 설교 뭐 수두룩박박이나 한번 뭐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복음이 없는지.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많은 교인들에게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수천만 명이 조영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는데, 조영계 목사님 그 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 앞에 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길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듣지 않고 감동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조영계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젊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조영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년 하례회처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요 하던 중에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그 젊었을 때부터 그 기적과 이적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참 기도하면은 병자들이 나았고, 막 기도하면은 막 어떤 병자도 고침을 받고, 예배하는 도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선포하면은 병자들이 막 낫는, 그래서 교회가 50만 명 이렇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세계 단일 최고의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참 은사를 하나님께 주셔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조영계 목사님이 무슨 택도 아닌 소리냐는 듯이 이렇게 보시더니 누가 그래요? 그래. 아니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순복음 중앙교회 성장이 그렇게 해서 된 줄 알고 목사님이 그런 치유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오해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기적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가진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적도 없는데 무슨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그러면 순복음 중앙교회 이와 같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뭡니까? 물었더니 조영계 목사님이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병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자기 것으로 아멘 하고 믿었더니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지. 내가 무슨 치유의 기적과 이적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고친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설교하다가 감동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했더니 아픈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 예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가지니까 그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병자가 나온 거지.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해해요. 예수 복음 없이 뭔가 되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한국 교회는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좋은 교회 예수 복음으로 안 돌아가면 비전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고 많잖아요.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 오병이어의 능력,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가 막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중 최고의 능력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천국으로 올리시는 능력, 이 능력을 예수 안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
지옥행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행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역설적으로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러워, 복음이 최고야.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랑이라는 말은 막 소문내고 들추어내고 이것 좀 봐라 하고 막 소문내고 막 올려세우고 하는 게 자랑 아닙니까? 자랑을 갖다가 속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랑은 막 들추어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전파하고 막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게 여러분 누구 자랑이?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예수로 이루신 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를 바울아 세상에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자랑거리이신 예수를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우리 자랑거리가 되어 있나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예수를 자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 묻혀있는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자랑거리가 되어 있나. 사도 바울은 예수가 자랑스러웠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드러내, 하나님이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자랑거리, 세상에 소문내고 인류사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자랑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 한국교회의 자랑거리는 어쩌면 돈이었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어서 교회 규모, 건물 건축, 예배당 뭐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다. 교인들도 막 큰 교회 다니면 자랑스럽고 작은 교회 되면 기팍 죽어 살고 웃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무슨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랑이 되고 작은 교회에 소속되면 부끄러워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거리에 대한 왜곡인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가 자랑거리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가, 이 복음이 나의 자랑,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 여러분, 이 17절 한 구절에는 행위라는 말이 한마디도 전부 믿음으로. 믿음이 의다, 그런 따라합니다. 믿음이 의다. 따라서 다시 믿음이 나의 의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나의 자랑거리다, 나의 떳떳함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의라는 이야기예요. 이 의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의로 여김을 받는다 하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선행을 크게 하고 행위를 크게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고 칭찬받기를 말하죠.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너 예수 있어? 네 속에 예수 갖고 왔어? 너 예수 있냐? 예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야. 통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도 없으면서 돈 한 보따리 갖고 있고 권력 한 짐 갖고 있고 힘과 능력과 세상 권세로 하나님 앞에 떡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걸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 인치시고 의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옳음,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것. 의가 그가 의는 옳음 아닙니까? 옳음, 옳게 여기시는 것. 그러므로 오직 믿는 자는, 그러므로 오직 교인은, 그러므로 오직 신자는, 그러므로 오직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러분 17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복음에 희박해질 수 있고 복음을 상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희미하게, 이 복음을 잘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털어버려야 돼. 다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는 복음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 복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심겨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이 내 속에 심겨져. 이제는 이걸 자라게 해야 돼. 이 구원의 복음이 내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만을 기억하고 예수의 공로만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될 소리는 복음의 소리라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소리, 이 소리를 늘 들으시면서 그 복음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심장에는 복음이 심어지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복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다시금 복음 위에 든든히 서고 굳건히 가득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